오늘 제목은 시대를 읽는 키워드, 힘의 축의 이동, 전선이 선명해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큰 소리만 나면 기침을 하거든요. 2부 예배 때 얼마나 큰 소리를 내든지 중간에 막 올라가다가 기침이 나가지고 근데 조용한 소리로 할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제가 2024년에 눈여겨본 것은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그 빅시프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나눴고, 눈여겨본 특징 중에 하나가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보면 뭐냐면 힘의 축이 이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힘의 축이 이동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으로 볼 때 엄청난 축의 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목사님, 저는 제 앞가림도 지금 하기 어렵고 힘든데 무슨 전 세계 정세의 변화와 이런 것까지 제가 뭐 설교를 들어야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 전 세계의 흐름 속에서 맞물려 있습니다. 절대 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미 세계는 하나가 돼 있어요. 네트워크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 세계의 흐름들을 보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시대가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알 수 있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고, 이 변화 속에서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결국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방향을 어디다 세팅하고 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나눌 것이고,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는 어디인가? 저기 산 속에 복음이 있어야 하는가? 복음이 이 혼돈의 시대에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좀 제가 말씀 가운데 나눌 겁니다. 자, 제가 이 축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힘이 운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중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힘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보면 엑시스라고 해요. 축이라고 하는데, 이 힘의 중심축을 중심으로 뭐가 형성이 됩니까? 중심이 있어요. 그럼 힘이 그곳으로 집결됩니다. 힘이 집결된 상태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력이라고 그래요. 세력이 형성이 되면 여러분, 뭐가 형성이 됩니까? 전선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이것이 개인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또 이것이 공동체 아니면 나라, 이건 원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적용이 돼요. 저희 집에도 힘의 축이 있습니다. 아빠의 축, 엄마의 축이 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 세력의 이동이 있습니다. 엄마 쪽으로 지금 다 이동되고 있는 그 전선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아빠와 엄마의 전선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예를 들었지만 이거를 이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다 이 원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을 축으로 삼느냐에 따라 힘의 성격이 결정됩니다. 잘 보세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 보십시오. 김정은이 김일성 그 패밀리가 3대를 넘어선 세도 정말 그 통치를 누리고 있는 이 패밀리가 북한의 중심축입니다. 그 북한의 중심, 이 김정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 세력이 좋은 힘입니까? 나쁜 힘입니까? 나쁜 힘이죠. 그러니까 이 중심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린 뭘 볼 수 있다? 힘의 성격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힘이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힘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힘이, 여러분, 죽음이란 건 뭐냐면 힘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점점 힘이 없어져요. 나중에 자신 스스로가 숟가락 하나 들 힘이 없어져요. 그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심축, 이 힘의 성질, 힘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나 이 힘의 성질을 우리는 뭐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중심축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정치, 경제 또는 사회, 문화적으로 특정 세력이나 중심으로 어떤 힘들이 결집되는 것을 우리는 중심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문화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 경제 영역에서, 교육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영역의 중심축은 뭡니까? 그죠? 바뀌어요. 그 중심축에 따라 어디로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역에 지금 집결되고 있냐, 어떤 곳으로 그 힘이 집결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영역의 질서가 바뀝니다. 키워드가 바뀝니다. 그것들이 바뀐다는 건 뭐예요? 내 방향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흐름, 축 자체가 변화되고 축이 이동하고 있는데 나 혼자 그냥 여기 버틴다고 해서 여러분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변 세력은 이 중심 세력을 기준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균형이나 흐름이 형성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이해할 수 있냐면 태풍의 형성 과정이 이것과 비슷합니다. 작은 태풍의 눈, 그 중심에 뭐가 집결됩니까? 힘이 집결되기 시작하죠. 그 힘이 집결되기 시작하면 태풍이 되기 시작해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힘이 뭘 형성합니까? 전선을 형성하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제가 이제 국제관계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왜 국제관계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한복판에 있다. 어마어마한 국제사회의 정세의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제관계를 바라볼 때, 이 변화를 볼 때 이 국제관계를 읽어내는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한 글자, 힘이에요. 힘. 힘 있는 나라를 통해 세력이 형성되고 이 세력이 전선이 되어 다른 전선과 대치를 하는 것이 국제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경제 영역이든 정치 영역이든 그 전선이 대치될 때 뭐가 일어납니까? 갈등이 심해지기 시작하죠. 제가 왜 이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어느 날 제가 우리 교회가 또 중동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동의 전선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 있었던 전선은 어떤 전선입니까? 이란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이란, 헤즈볼라, 그 다음에 시리아 지금 무너지기 직전에 시리아, 그리고 후티 반군, 이 시리아 벨트, 이 시아파 벨트가 쫙 전선이 형성되어서 이스라엘과 전선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수니파가 시아파와 또 전선을 이루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수니파가 그 종주국이었던 사우디가 아브라함 협정을 맺으며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으면서 이 수니파 자체의 지형도의 변화가 사실 생기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강력한 전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의 대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양쪽, 이란의 이 시아파 중심의 여러분 그 중심축이 누굽니까? 이란입니다. 그리고 이쪽의 중심축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느닷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마스 사태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불과 한 1, 2년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린 깨닫는 건 이스라엘이 진짜 싸움 잘한다는 걸 전 세계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섭게 헤즈볼라도 그렇게 무섭게 여러분 무너질 줄 아무도 예측 못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지영근,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지영근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같이 대화하면서 정말 이스라엘에서 지금 깜짝 놀라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던 그 헤즈볼라의 모든 그 수뇌부가 몇십 년 동안 여러분 그냥 숙주같이 있었던 수뇌부가 다 제거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청난 지형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헤즈볼라가 약해지고 있다는 건 누가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란이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시리아, 이란을 중심으로 세웠던 대리정부처럼 세웠던 그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마지막 어떻게 보면 시아파 벨트의 마지막이었던 여러분 후티 반군이 지금 후티 반군을 향한 공습이 또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격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중심축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타냐후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레바논과 인접한 북부에서 사실 그 헤즈볼라와의 싸움이었죠. 그때 네타냐후의 전략을 딱 얘기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래서 지금 전쟁하는구나. 목표가 있었구나.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힘의 균형, 안보의 균형을 바꿀 것이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힘의 중심축을 우리가 바꿀 것이다. 여태까지 있었던 그 전선을 무너뜨리고 힘의 중심축을 바꿀 것이다. 야, 그래서 왜 하마스 치고 헤즈볼라 치고 지금 후티 반군 그리고 이란까지 위협을 하면서 이렇게 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과 같았던 그 세력들을 제거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축을 바꿔내지 않으면 계속 시달림을 받습니다. 계속 어려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을 내가 바꿔놔야만, 이 힘의 균형을 깨놔야만 사실 안전한 것이죠. 이게 목표였던 거예요. 제가 이 인터뷰를 보고 이게 맞구나 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국제 정세의 어떤 원리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힘의 축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영적으로도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잘 보세요. 성경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사울을 중심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중심축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여러분 사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축의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새롭게 일으킬 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뽑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의 축의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아둘람굴로 가서 거기서 세력이 형성이 돼요. 450명의 공동체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이 결정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에 가서 그 당시에 있었던 부족장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습니다.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네가 이제 이 지역의 왕이 맞아. 여러분 부족장들이 여러분 다윗에게 또 힘을 합쳐줍니다. 그 힘이 합쳐졌을 때 다윗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다윗의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확장된 거예요. 전선이 확장된 것이에요. 이것은 실제적인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잘 보셔야 돼요. 내년 제가 생각할 때 모든 것에 힘의 축의 이동이 일어날 거예요. 트럼프가 내년에 당선 여러분 집권하는 실제적으로 내각으로 들어가면 모든 영역에 여러분 힘의 축의 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중동엔 이미 일어났고 유럽 같은 데도 보십시오.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지금 러시아라는 전선에 대항하는 나토라는 전선이 있어요. 예전엔 중립국들이 있었는데 이제 중립국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도 나토 가입하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나토가 러시아 전선과 대항하여 이 전선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트럼프가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이제 됐죠? 트럼프가 됐을 때 뭐라고 천명했습니까? 나토가 분담금 내지 않으면 나토고 뭐고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유럽 사람들 안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형도 이 힘의 축의 이동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몰라요. 이것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정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전선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과 대항하는 전선이 어떤 전선입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G1, G2로 여러분 전선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미국의 지금 트럼프의 절대적 목표는 중국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국제 정세고 실제 우리나라 이 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국제 정세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봐야 돼. 그냥 우리 안에 뭐 어떤 일이 있었대, 뭐가 있었대, 뭐가 바뀌었대, 뭐가 데모했대, 이 차원이 아니라 국제 정세라는 전체 틀 안에서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보십시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어요. 이건 무슨 말을 뜻해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파병했어요. 뭘 뜻합니까? 유사시에 한국에 한반도에 유사시에 무슨 일이 있으면 러시아군이 들어오게 하는 뭘 제시한 거예요?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자기는 보내놨는데 북한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게 어떤 동맹 협정인데 이게 길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과 전선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 이쪽의 전선은 뭐예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한국에 지금 대격동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관점을 봐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러분의 일터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럴 때 이 어마어마한 힘의 축의 변동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교회가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중심축 가운데 서 있어야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축의 이동의 변화를 이루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제가 믿기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킬 만한 진짜 중심축을 교회를 통해서 일으키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힘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힘이 뭐냐는 거예요. 이 전 세계를 경영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트럼프가 아니에요. 중국의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누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이 세계를 전 세계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중심축을 여러분 이동하는 때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은 그 중심에 역사합니다. 그 중심은 뭐냐? 마음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이 분명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셨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의 스펙을 보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어떤 외모를 보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근거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신 이유, 다윗을 중심축으로 세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 중심의 동기가 선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뭐냐? 내 안에 힘의 중심축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해요. 여태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여러분 높아진 내 육신의 중심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자가 무너지고, 할렐루야, 아멘.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새 생명, 새 자아가 여러분 가운데, 새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있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축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듭남이라고 여기에 머리에 새깁니까? 그리고 내가 거듭났다는 건 옷에 거듭남이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뭡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새롭게 된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됐다는 건 내 생각이 새롭게 된 것이에요. 아멘. 리뉴 마인드가 거듭났다는 증거랍니다. 그 리뉴 마인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반응하게 돼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반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전선을 형성해요. 왜? 예수 중심축이니까, 십자가 중심축이니까, 새 생명 중심축이니까.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 알러지 반응, 영적 알러지 반응을 하는 게 정상이라 이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내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정상이란 거예요. 아멘. 쫓아가서 믿음은 반응이다. 죄가 들어오는데 반응을 안 해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데 반응을 안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이 들어오는데 반응을 안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들어오는데 반응을 안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들어오는데 반응을 안 해요. 거듭난 거냐는 거예요. 내가 묻는 거는 거듭났냐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축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축은요, 힘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바울도 여러분 갈등했잖아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선포한 건 육신의 사망의 법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생명의 법이 나를 지배할지어다. 아멘.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흘러가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뭐 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신드롬이라는 여러분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나이아가라 폴을 갔다 왔는데 나이아가라 신드롬이 뭐냐면 엄청나게 여러분 파도가 있거든요. 거기 파도가 아니라 그 강이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폭포가 엄청나더라고요. 나이아가라 신드롬은 뭐냐면 상류는 조용할 것 아니에요. 상류에서 그냥 물놀이 하다가 아이고 세워라 내워라 좋다 떠내려가다가 마지막에 정신 차렸는데 보니까 나이아가라 폭포야. 정신 차렸을 땐 죽는 거야. 아무 의식 없이 현대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떠내려가는 삶의 형태를 나이아가라 신드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우리 기독 청년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내가 뭘 듣고 있는지, 복음이 어디에 있는지, 교회가 오늘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쫓아가겠습니다. 힘의 축이 바뀔지어다. 여러분 믿습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그냥 일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 부르십니다. 결집시켜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결집된 그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한 그곳에 뭐가 탄생합니까? 초대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라는 축의 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가 씌워집니다. 그리고 그 힘의 이 축의 팽창이 성령의 거룩한 권능의 역사가 오늘 이 대한민국 한반도까지 들어왔고,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갑자기 여러분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서 예수님 믿게 됐냐는 거예요. 이 역사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 한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국가가 되었고 지금 그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표현했는데 집은 결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진다. 나의 옛집이 점점 약해지고 거듭난 후에 새 집이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옛 사울과 같은 옛자의 집이 강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옛자의 영향력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여전히 그것이 강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성령에 대한 갈망이나 이 모든 것들을 누르고 있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에게 축의 이동이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점점이란 단어예요. 점점.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제가 이 지금 상황을, 지금 시대를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냐면 이겁니다. 자동차 2대가 있습니다. 자동차 2대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다 대입해도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자동차든 대한민국이든 우리 가정이든 나든 다 대입해 볼 수 있어요. 이 자동차 2대가 언덕 위에서 이렇게 밀어서 이제 내려옵니다. 자, 쭉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한 자동차는 쓸 거예요. 왜? 엔진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엔진이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이 동시에 가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동시에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의 힘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의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가다가 약해진다는 건 뭐예요? 멈췄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집은 어떻습니까? 점점 가다가 처음에 몰랐어요. 똑같은 것 같아. 그런데 멈추지 않고 가속도를 붙여 여러분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떤 힘인 거예요? 내가 죽을 힘을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살 힘을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청년들에게도 제가 여러분 예화를 들었지만 민주 이야기를 했잖아요. 금요일마다 민주의 그 암을 갖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민주가 달려왔어요. 암 판정을 받았을 때 왔는데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달려오는 거예요. 너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민주가, 그 밝은 아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걸 들었을 때 여러분 철렁한 거죠. 그래서 제가 민주의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진정시키고 기도하자, 그 마음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조직검사 들어가서 이제 그 암이 어떤 종류인지를 알게 됐는데, 암이 유방암 중에서도 가장 악성의 암인 거예요. 사실은 악성의 암이고 그것이 전이까지 된 상태입니다. 정말 이건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민주에게 얘기한 첫 번째 솔루션이 뭐였냐면, 유튜브 보지 마. 네 상황을 자꾸 봐봤자 안 좋은 얘기만 가득하거든. 보지 마. 네 생각이 지배될 거야, 민주야. 보지 마. 자, 그 상황에서 민주는 울고만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민주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성공이겠어요? 직장이겠어요? 여러분의 어떤 결혼의 어떤 문제겠어요? 아니면 내 스펙을 쌓는 거겠어요? 그 일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민주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힘은 가짜라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멈출 힘이라는 거예요. 민주를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달리게 할 수 있는 힘, 그게 복음이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꺼지지 않는 힘이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영생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정말 복음보다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에 여러분의 힘을 지금 집중시키고 있다면 여러분 망할 거란 말이야. 당분간은 그것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줄 수 있겠지만 절대절명의 순간에 가서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릴 수 없어요. 썩은 밧줄인 거예요. 우리 썩은 밧줄을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밧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믿습니까? 그리고 그 말로 민주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만 번지르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중심축에 서 있냐, 이 교회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중심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중심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살아요. 지금은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잘 보세요. 어떻게 복음이 정치 밑에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이 경제 이론 밑에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이 문화보다 밑에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위에 있는 거예요. 아멘. 다른 차원의 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사람들이 제가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정치보다 복음을 높이 두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관을 가지고 복음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혼합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들어보자니 예수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머리 아픈 겁니다. 이거 뭐야, 해방하자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유다도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말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그 하나님 나라입니까?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당원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극단론자라는 거예요. 극단론자. 그가 꿈꾸던 하나님 나라는 다른 거예요. 그걸 어떻게 분별할 거냐고. 유다는 자신의 정치 신념에 복음을 밑에 둔 겁니다. 예수의 메시지를 밑에 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밑에 둔 겁니다. 그 문제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 모든 것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관 위에, 결혼관 위에, 여러분의 모든 것 위에 복음이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것에 대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이 소리 했다, 저 소리 했다. 정보에는 밝고 이 정보는 누가 이랬대 저랬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동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선동당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이 인류의 구원의 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중심축을 갖고 흔들리지 말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근데 여러분 두 메시지가 나올 수 있냐고요. 어떻게 다른 세계관이 나올 수 있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이 전선들을 보면서 어떻게 다른 말들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분석들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 선동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거짓의 시대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부터 12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는 거짓의 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지도자입니다. 거짓 지도자가 일어나는 게 왜 문제입니까? 축을 만들어요. 유튜브에서 거짓 선동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영향력을 갖잖아요. 축을 만들어요. 정치인들 중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힘을 가지면 축을 만들어요. 분별하라고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쫓아가겠습니다. 딴 건 몰라도 거짓말하는 자는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제일 많이 듣던 말이 뭐예요? 딴 건 몰라도 거짓말하면 너. 그래 안 그래요? 거짓말 좋아? 거짓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축을 만들어서 세력을 직결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론으로, 그것이 문학의 영역으로, 사상으로, 문화로, 아니면 어떤 교육으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것을 만듭니다. 제가 이 사람 얘기를 하면 자꾸 유튜브가 셧다운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 이 동성애나 이 차별금지법에 이 모든 것을 만들었던 지금 발음을 엉망으로 해요. 주땡땡 버땡땡이 있어. 예? 버클리대 교수. 거짓 선지자인 거죠. 일어나서 거짓 이론을 만드는 거죠. 세력이 형성되죠. 한 사람이. 저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강한지 몰랐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적인 이슈 아니에요? 그 모든 이론을 이 젠더 트러블을 썼던 이 사람 주땡땡 버땡땡 막 말하고 싶네.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그냥 뭐 알고리즘이 걸리나 봐. 그런 시대란 말이야 지금. 이게 실제적인 일입니다. 세력이 형성되고 있다. 근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많은 사람이 미혹된다는 게 선동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만희가 일어나서 중심축이 돼서 힘을 집결시키고 세력이 됐습니다. 이 세력이 전선을 이루어서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신천지 없죠? 옆 사람에 물어보세요. 아니지? 물어보세요. 아니지?
저를 지금 못 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죠? 이게 실제적인 일이란 말이야. 야,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엄청난 원리들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지식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요. 전략이 있어요. 제가 이 시대를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진짜 그러더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거짓 정치가들이, 거짓 경제학자들이, 거짓 하나님 사람들이, 종교계 안에서 거짓 목사들이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복음 비스무리하게 여러분 첨가해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분별이 안 되냐? 이런 것들을 분별해 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막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저거 짬뽕되어서 복음이 뭔지,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안에 복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그건 복음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맞습니까? 많은 사람이 미혹에 넘어질 것이다. 12절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하나는 어떤 시대입니까? 법이 무너지는 시대라는 거야. 불법.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사실상은 법치입니다. 법치. 하나님 나라가 개인의 어떤 사람이 득도해 가지고 만든 어떤 계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얘기해요? 킹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킹덤은 왕의 명령이 법으로 체계화 성문화되어 있는 법치의 나라라는 거예요. 법치의 나라, 질서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그 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 망하는 법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지도자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베네수엘라 보십시오. 베네수엘라. 남미 보세요. 얼마나 잘 살았던 나라예요. 지금 가보십시오.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정말 처참한 나라가 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 하나가 일어나서 다른 법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어떤 나라가 됐어요? 무법천지. 여행 유튜버가 그러게 가면 제일 많이 여러분 그 다루는 이슈가 뭐예요? 남미로 갈 때 안전에 대한 거 아니에요? 안전 이슈. 내가 가보니까 사실은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여행 유튜버가 그거 다루면서 우리나라 그렇게 다루는 거 봤어요? 한국은 밤에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법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치안이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LA도 다 LA가 아닙니다. LA의 어떤 지역에 가면 낮에도 돌아다니죠. 목사님 낮에 거기 다니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왜? 법이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법이라는 거예요. 무법.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법으로 임하잖아요. 십계명으로 임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게 법이에요. 덕이 아니라. 부모 공경하는 법을 어기면 밑에 있는 간음하는 거, 살인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무법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의 법이 인간 도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인 거예요. 그거 하나 못하는 놈들은 밑에 것도 다 못한다는 개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법이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노아의 때가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이 자기가 법이라는 거야. 여기도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 법이면 여러분 이 교회 질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갈등만 있고 맨날 싸움만 있는 거예요. 다툼만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 없어요. 왜? 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여러분 위험한 때가 언제예요? 법이 무법이 되었을 때. 그 배트맨 시리즈에 보면 고담시티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무법의 시대죠. 무법의 시대가 되니까 막 거기서 힘을 가진 어떤 놈들이 일어나서 거기서 힘센 놈이 그냥 장인 거야.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법이 없어지면 야만으로 돌아가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니무롯의 시대야. 니무롯은 야만의 시대. 니무롯은 야만인이라고 돼 있어요. 용사라고 돼 있지만 폭군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니무롯이 주름 잡고 있었던 그곳에서 바벨탑이 쓴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이 쓴 거예요. 이런 역사들을 꿰고 있어야 돼요. 봐야 돼요. 이런 흐름들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한 때 하나님의 중심축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죠. 그럼 우리는 어떤 축으로 이동해야겠습니까? 그 축은 바로 십자가 중심 축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결국 교회는 기승전 모든 거 가도 십자가지. 이거 하다가도 결국은 십자가, 뭐 예수님, 그럼 나는 아멘하고 끝나는 거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오늘 바울이 여러분이 본문에 읽었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고백이 왜 나왔냐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바울이 에덴에서 여러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당시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8장의 여러분 배경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 아테네의 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아테네는 서구 문명의 중심입니다. 오늘날도 아테네의 서구 문명을 통해서 유럽 문화가 발전된 것이죠. 제국사를 공부해 보면 이 아테네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아테네에서 여러분 뭐가 일어났을까? 휴머니즘이 일어났죠. 자, 휴머니즘은 뭐와 뭐의 결합이에요? 휴먼 위즈덤, 인간의 지혜와 필로소피의 결합이 휴머니즘이에요. 근데 그 휴머니즘이 일어났던 것이 아테네였고 사람들이 정말 지식적으로 똑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항상 했던 아테네의 문화가 어떤 문화였습니까? 토론 문화였습니다. 아고라 광장에서 항상 어떤 것을 갖고 토론하고 새로운 것들을 찾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전도하러 갔을 때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말하는 새로운 것들 한번 풀어봐라. 바울이 거기서 막 전도를 한 거죠. 말을 했죠. 그런데 결국 어디서 여러분 걸렸습니까? 그들의 지식과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활을 얘기했을 때 격변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서 바울이 수치를 당해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뭘 깨달았어요? 그리스의 지식의 틀에 담아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는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 바울도 신났던 것 같아. 이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지성적이고 이성적이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시대의 틀에 담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처참히 거기서 깨진 겁니다. 바울이 거기서 거듭난 사람이 몇 안 돼요. 그 처참히 깨진 그 상황을 안고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가게 돼요. 고린도는 그 당시 굉장히 아름다운 미항이에요. 또 미항이니까 여러분 물류 수입과 또 수출이 엄청나게 활발했던 무역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가니까 여러분 다양한 이방 문화들이 항상 있었던 곳이 여러분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저도 고린도를 이번에 갔다 왔어요. 105백들이랑 우리 105백도 봤지만 너무 아름다워요. 거기 있었던 그 아프로디테를 모셨던 신전들이 곳곳에 얼마나 아름답게 있는지 몰라요. 그 당시가 바로 그곳이 바로 고린도예요. 근데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 가서 여러분 전도를 하면서 오늘 고백을 한 거예요. 바울의 안에 축의 이동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다시는 인간 세상의 어떤 것에 혼합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리라. 아멘. 나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말하기로 결정한다. 아멘.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결과적으로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을 합니다. 그 당시 2만 5천 명의 사람이라면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아테나와 결과가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뭐가 힘이 있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 안에 2025년에는 복음의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열매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추상적인 어떤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 뭘 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걸 아냐고. 내 안에 그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한 건지를 구별을 못해요. 왜? 내 안이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정리되어 본 이 복음과 십자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강조하느냐? 저는 1997년부터 일본 선교를 했습니다. 다녔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제가 사실은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일본에 가서 전도했고 일본에 가서 선교를 했겠습니까? 또 일본 가기 전에 우리 청년 지체 중에 하나가 갑자기 또 쓰러지는 바람에 제 안에 굉장히 경각심이 있었어요.
이번에 일본에 갔는데 일본 갈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안에 막 두려움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실제적이냐면 일본에 가보세요. 통계가, 결과가 지금 일본의 현상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비율이 1%가 안 돼요. 캐톨릭 합쳐서. 그럼 일본의 선교의 역사가 우리보다 짧습니까? 신약 성경이 일본으로부터 번역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절대 작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복음이 일본 안에 들어갔어요. 그때 지금 일본의 그 역사를 말하면 지금 너무 길어서 할 수 없지만 자 들어갔습니다. 순교의 역사도 엄청나게 있었어요. 핍박도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핍박이 있었던 곳에 항상 부흥이 있습니다. 일본은 안 일어나는 거야. 왜 안 일어날까? 왜 변하지 않을까? 자, 여러분 제가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볼까요? 1% 미만이 예수 믿는다면 그것도 제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몰라요. 나머지 99%의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장난스러운 거예요? 99%의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99%의 일본 사람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에 우리의 기독교의 세계관으로 볼 때 그들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제 안에 일본에 갈 때마다 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일본은. 한국은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왜 접경지에 있는 일본은 저러나요? 중국만 해도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문화혁명 때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문화혁명의 핍박을 통해 중국 지하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만 안 그런 거야.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 제가 아주 단순하게 깨달은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요 탄생설화부터 귀신을 섬기는 사람. 천황 지금 집권자, 천황이 즉위할 때 여신들이 나와, 여사제들이 나와서 여러분 그런 문화적인 행사를 하고 있고, 가는 곳곳마다 사찰이 있고 신사가 있습니다. 아스쿠니 신사, 여러분 그 전범들을 할 때 한국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 정령들을 숭배하는 그 정령 숭배 사상들이 있어요. 정령 숭배. 정령이란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물의 영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본 사람들 신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집에 신사가 다 있죠.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로 850만 명의, 만 명이 아니라 850만 마리라고 해야 돼. 850만의 우상을 섬기는 여러분 그런 실제적인 그 일들이 일본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건 영적으로 세구나. 선교사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일본이 왜 무덤인지 알겠다. 영적으로 센 거구나. 이게 영적 원리로 볼 때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 그 정도로 세구나. 올라갈 수가 없구나. 영적인 눈을 딱 떠서 여러분 일본을 도해해 보면 850만의 우상이 여러분 일본 하늘을 덮고 있는 거예요. 정사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3층 층을 보여주잖아요. 각 층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누가 잡고 있는 것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은 것들을 여러분 일본에 가서 해봤는데 이번에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뭐지요? 일본에 가서 제가 어떤 설교를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뭘 던져야겠습니까? 이렇게 센데. 근데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정사와 권세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그러면 뭘 얘기해야 돼요? 십자가만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자기 안에 중심축에 힘의 이동을 했단 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는 어느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 말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의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중심. 여러분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네가 천국 간다는 거야. 예수의 이름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어마어마한 힘의 축의 이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 실제적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2만 5천 명의 고린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이 혼돈의 때, 엄청난 축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저는 한국도 지금 엄청난 축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눈을 떠서 보세요. 부흥하고 있는 교회를 보세요. 청년들이 모이고 있는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메신저들 보세요. 뭘 얘기하고 있는가? 인본주의적인 어떤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정치 위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경제 이론 위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 모든 상황 위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를 중심축에 세우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내 안에 새로운 힘들을 올려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가 지금의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내 안에 진짜 변화를 원하는 분은 아멘 하세요. 그럼 내 안에 축을 바꿔야 돼요. 내 안에 축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의 축을 바꿔야 돼요.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여러분 돌아갈 때 제가 답답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긴 믿어, 십자가를 믿긴 믿어. 안 믿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믿어. 그런데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나는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예수도 알고 십자가도 믿는데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혼합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 때 추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 때 추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경험한 십자가는 저에겐 진짜였어요. 이거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 이거 말고는 보이지 않는 저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무력화시킬 것이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지. 성경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 안에 있는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가 회개한 건 그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십자가를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믿고 있느냐? 나는 아직 그렇지 않았다. 여전히 다른 어떤 것들로 우리 청년들에게 접근하고 싶었고, 다른 어떤 것들로 그냥 좀 이렇게 좀 괜찮은 어떤 인사이트 정도로 청년들에게 접근하고 싶었던, 세대의 풍조를 갖고 접근하고 싶었던 내 안에 있는 이 유혹들, 내가 잘못되었다. 단단하지만 진짜 강한 복음으로, 진짜 십자가로 우리들이 무장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격동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십자가 중심축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어둠, 이 땅을 삼키려 하는 어둠의 정사, 거짓 영들은 산산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예수님이 영적 원리를 설명합니다. 여기 강한 자는 사단을 얘기해요. 바알세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언젠가.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단어 하나입니다. 강한 자는 사단이에요. 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적 원리를 얘기하세요. 더 강한 자가 와서,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복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무장이 뭐예요? 지금 우리만 영적으로 무장되는 게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우리만 입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자신의 세력을 무장시켜요. 사단의 무장은 무엇입니까? 죄예요. 사단은 죄로 당신이란 말 꺼내기도 싫은 사단의 종들을 무장시킵니다. 죄가 무장됐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우리를 무장하고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 죄를 이 무장을 해체시킬 수 있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죄의 무장을 여러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무장은 해체되지 않는데, 사단의 견고한 무장, 사단이 죄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세력을 무장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무장하고 있고, 이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념을 만들어서 무장하고 있고, 사상을 만들어서 무장하고 있고, 그것에 동조하는 플레이어들을 거짓 선지자로 일으켜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이 모든 것 눈에 보이는 현상 같지만 그 뒤로 가보면 어마어마한 무장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론에 담아, 법에 담아, 이 세대의 풍조에 담아 그것들이 무장되고 있는데, 이 모든 무장을 해체시킬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지금은 이제 드러나는 때입니다.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때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때입니다.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순수한 복음과 혼합된 복음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진짜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 정치인인지, 여러분 사악한 정치인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 북한을 보면 탈북자를 보면서 알잖아요. 탈북자들이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고위층들이 깨어난 거예요. 잘못됐었던 거네, 거짓말이었네,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핍박하는 겁니다. 복음이 드러나면 드러나요. 거짓 것들이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거짓의 영이 움직이고 있는 이때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건, 교회가 중심을 잡고 복음 위에 설 때 거짓 영들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거짓말들이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장을 해제시키신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죄의 무장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욥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욥을 생각할 때 사단이 욥을 흔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문을 가져요. 어떻게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저렇게 열심히 사는 의로운 욥을 사단이 흔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의로운 고난이에요. 의롭기 때문에 우리는 의문점을 드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받으면 안 된다. 사단에게 사단이 욥을 흔들 수 없다. 근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욥을 테스팅한 거 아닌가? 우리는 단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사단이 욥을 흔들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욥의 의로움? 아닙니다. 욥이 진짜 의로운가요?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의로워 보일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사단이 욥을 흔들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욥이 아담의 자손인 거예요. 욥의 피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의 범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욥이나 첫 번째 아담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름만 욥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욥의 의가 결국 하나님 앞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도움거리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의로운 인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의로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두 번째 아담이라고 했을까? 첫 번째 저주를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의 저주를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첫 번째 아담인 거예요.
이름만 지훈이지 사단이 볼 땐 너도 똑같아.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너도 똑같아. 네 안에 죄의 피가 흐르고 있어. 이것을 막으려면 누군가는 끊어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으시지 않겠습니까? 의를 갖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잊으면 안 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의로움이 1도 나의 구원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또 고백할 때 우리는 진짜 십자가의 승리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요. 마지막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우리 한 구절 읽고 마치십시다. 시작.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건 뭡니까? 13절.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불의를 완전히 의롭게 하셨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건, 십자가에 행하셨던 건 두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불의를. 여러분, 제가 어떤 넷플릭스의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이게 뭐 비극이더라고요. 현재가. 왜 현재가 비극이냐면 모든 것이 과거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현재의 결혼 생활도 망치고 직장 생활도 망치고 모든 것을 다 망쳐요. 과거의 것들이 해결이 안 돼서. 여러분, 과거의 모든 문제들, 저주와 같은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법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어떤 청년이 가정 때문에 막 힘든 걸 봤어. 제가 그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네 문제 아니야. 너희 부모님 문제야. 미안하지만 내가 팩트를 얘기할게.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너희 부모님이 잘못한 거야. 왜 네가 그걸로 어려워해야 돼? 제가 진짜 어려웠던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십자가의 정신이 들어오기 전에 왜 부모님이 이혼한 걸 내가 그대로 받아야 돼? 내가 여러분 이혼하라고 뭐 동조를 했어요? 그게 나에겐 실제적인 문제였단 말이에요. 내가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이 부모님이 했던 걸 왜 내가 그대로 여러분 갖고 가야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를 붙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팩트는 팩트대로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그 친구에게, 청년에게, 너희 부모님 아직 예수님 모르시잖아. 이제 네가 영적인 가장이 돼야 돼. 너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야 돼. 과거의 이 모든 것들이 단절돼야 돼. 아멘. 너를 통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다. 나의 과거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아멘. 오늘 어떤 문제든, 그것이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지금 헤매고 있는 청년들을 딱 가보면, 바닥에 있는 청년들을 가보면 딱 세 가지 감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첫 번째, 죄책감. 두 번째, 두려움. 세 번째, 수치심. 이 세 가지 감정에 바닥에 있다는 건 이 세 가지 감정이 그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의 어떤 것들로 막 믹스돼서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현재의 상황을 파도를 만들어서 내 안에 막 격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 미래가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고, 그 일들, 그것에 여러분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허감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단해야 되는 거예요. 단절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만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뭡니까? 우리를 대적하여 의문의 증서에 우리의 모든 죄들이 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받아내시고 그 미래에 관한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 십자가에 해결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십자가가 내 힘입니다. 그때 내 안에 여러분 그것들을 단절시킬 때, 과거의 모든 죄, 미래의 모든 죄, 모든 저주,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갖고 돌아가시면서, 거기는 우리의 일에 의로움이 1도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몸에 다 받으셔서 예수님이 직접 완전히 폐위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이,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사건이요, 우리가 전해야 될 사건이요, 우리가 다른 것에 목청을 높이기보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아무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누구의 아무나 강사를 제가 세울 수가 없어요. 와가지고 십자가 하나, 복음 하나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얘기들 하고 있으면 오히려 다 망치는 거야. 저는 여러분이 직분이 없어도, 여러분이 어떤 타이틀이 없어도 저는 그때가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 한 청년이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다면 그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전할 거는 십자가밖에 없다. 우리가 전할 것은 복음밖에 없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 거기서 일터에, 여러분이 일터에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오냐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일터에 보낸 거는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십자가로 돌아가는.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혼돈과 선동과 이 거짓 영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에 서서 십자가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십자가를 내 센터에 세우고 날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 나의 옛자는 죽었음을 선포하고 첫 번째 아담의 저주가 끝났음을 선포하고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중심축에 서 있는 조이풀 청년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